41번 법무의법이 오늘 망자의 차가야 장사의 장심용심언니 기비대착감 미생정난이요 모호니 일체이변은 양요짐자이로다 몽환 공화를 하러 파착강. 자, 법무의법위원을 법무의법위원을 아까 금방 서동파가 폭포 소리를 듣고 깨닫고 난 서동파나 그 깨닫기 전에서 답답한 그 서동파나 서동파 근본 자리에는 조금 더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눈봉사가 눈을 못 뜬 분들이 여러분들이 눈봉사들 일에 지나가는 걸 보면 아, 저 양반 10년 참는 것 불편한 거 참는 것만 참으면 나는 100년 간다. 저 양반들 1년 참는 것만 내가 참으면 나는 10년이 지나간다. 양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 자리만큼은 음이든 양이든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그 근본 그 움직이는 자리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 봉사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나 그 사람의 씀씀이나 세포나 꼭 같은데 단 한 가지 뭐 차이입니까? 이걸 뜨고 환한 걸 봤느냐 어둠을 보고 있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눈먼 장님이 어떤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눈을 딱 띄워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엉엉 울고 있어. 지나가던 사람이 장자가 그랬다 그러는데 왜 우느냐니까 눈 감았을 땐 내가 집을 멀쩡하게 찾아갔는데 눈을 뜨고 보니 집을 도저히 못 찾아가겠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아 걱정할 거 없네. 일어나 보게. 일어나니까 눈을 감아 보게. 지팽이를 짚어보게. 뜨지 말고 집까지 가게. 딱 찾아간단 말이에요.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그러면 부처냐 중생이냐 지옥이냐 극락이냐 모든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 일어나기 이전 화두짜리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짜리 화두에서 볼 때는 천만 만만이 전부 다 요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바닷물이나 저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바닷물이나 여러분에 있는 바닷물 부처나 꼭 같다는 거예요. 꼭 같아. 고로 법문은 이 법이라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없단 말이요.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없어. 즉 진리는 두 가지 법이 없다는 얘기요. 나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제가 이번 가을에 금년 가을에 미국 LA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망설이는데 LA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21세기는 목사님이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종교의 벽이 허물어져서 종교가 하나로 합쳐지기 이전에는 세계 평화는 안 온다. 그런데 날 보고 참선 쪽에서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하나로 보느냐 해서 그걸 와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데 이게 내한테는 결정적인 단점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영어 지나치게 영어 해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외국어는 하려면은 중국어 무슨 아랍어 무슨 아르헨티나 다방면으로 할 때 그게 외국어지 어느 한 외국어에 휩쓸리면 그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러면은 법에는 본래 두 법이 있지 않지만은 두 법이 이 종교다 저 종교다 하고 생긴 원인은 망자 애착이라 정말 내 욕망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망령된 망상번뇌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애착하여 오늘 아침에 어떤 참선하는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저는 일만 하면 리듬이 깨집니다. 울력하지 말고 그냥 눈도 안 쓸고 계속 안 잡고 싶습니다. 일래 리듬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래 깨어질 리듬이 있는 한은 너는 공부는 영원히 못할 것이다. 리듬이란 본래 없다. 네 생각에 이어지는 걸 리듬이라 그러고 그게 끊어지는 걸 리듬이 깨어졌다 그러는데 뭔가 깨어져야 할 게 따로 있다면 그걸 지키려면 그건 상법이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이 삼처전심을 안 믿는 원인이 그거다. 역대 모든 재불제조가 삼처전심을 가지고 거량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께서 도솔전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 바쳤고 부처님께서 마야부인 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 난 옛날 그 법문 들을 때 황당하게 생각했다. 저게 무슨 말도 되는 소리도 안 되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보다 더 정확한 법무의법 둘 아닌 법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준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다니. 그 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이 망자애착이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요 거의 다가 상당 부분이 내 아들 내 남편만 내 가족이라 그러지 저 IT에서 죽어가는 어린애들 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해일 일어나 가지고 다 부모들 죽어버리고 5살 6살짜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애기들을 보는 그 가족들 그건 남입니다. 남. 그러나 우주의 공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꽃같이 먹여 살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부처가 볼 때는 그놈들도 꽃같이 비추고 우리도 꽃같이 비추고 꽃같은 자기 자손이지 다를 바가 없듯이 여러분 듯이 내 가족이라고만 하는 그 가족이 사실은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걸 애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리천 얘기 한번 아까 하려다가 3,000% 빠졌는데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거기서 공업과 별업 차이가 나와야 이제 장심용심 기비대착이 나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참 미생정란이요 오모호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도리천이 하루는 우리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엉뚱한 소리 했구나. 책 읽는 소리 하다가 옛날 내월에서 동화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용궁에 가서 하루 대접받고 와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늙어 죽어버리고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와 같이 됐더라는 얘기요. 그런 책 보하셨죠? 있죠? 난 그땐 그걸 안 믿었어. 근데 아폴론가 뒤폴론가 달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밝혀놓은 그 글을 보니까 화성인가 안더스메다란가 무슨 별자리를 가니까 거기서 아침에 해가 딱 떠서 저녁에 지구와 보니 지구는 23일인가 뭐 30 며칠인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태양 둘레를 얼마만큼 천천히 도느냐. 그러면 도리천은 하루 돌고 와보면 지구는 100번 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리천은 우리처럼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는 앉아 만나서 그런 과정을 통합니까? 도리천쯤 되면은 그냥 화해서 나타납니까? 그냥 화해서 나타납니다. 그냥 화해서 나타나요. 우리 욕심이 없으면은. 도리천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만이라고 하는 욕심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이익된 일만 하면은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부인인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다른 남자하고 가서 아주 즐기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했으면 정말 수고했다고. 그 사람 애 낳고 그 사람 키워두고 왔으면 정말 수고했다고. 이렇게 돼야 사람 사는 삶이지. 어쩌다가 다른 남자 좀 쳐다봤다고 왜 째려봐? 뭐 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할 바에는 나처럼 아예 혼자 살든가 말이요. 그 도리천에서 이제 한 남자가 수십 명 미인을 데리고 사는데 한 여자가 없어졌어. 거기에서는 호련히 없어져 가지고 인간에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 어린 딸로 태어났단 말이야. 수단이 밭단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기경전에. 그래서 커가지고 시집 가서 한 남자를 만나서 아들 셋, 딸 하나를 낳고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엉엉 우는데 정작 본인은 도리천에서 왔으니까 도리천에 그냥 딱 나타났단 말이야. 남자가 보니까
한나절하고 한 몇 시간 없어졌다 왔으니 어디 갔다 왔어 당신? 아이고 인간 세계 좀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거기 가서 뭘 했냐고 하니까 애기로 태어나서 커서 시집가서 이런 남자 만나서 아들 셋 낳고 안 낳고 키워놓고 어제 죽어서 오늘 왔다니까 정말 수고했다고 응? 정말 수고했다고. 그런데 한나절 동안 그 짓을 다 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아니 당신만 그런 거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다. 왜냐?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인데 요 이제 요 지옥 빼두고 요 딱 중간인데 천상 요계육천의 중간이 도솔천이고 요 육천 요 육도 중에서 중간이 인간인데 인간은 아주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주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고 공부하기가 좋기는 인간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는데 인간으로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못 닦고 가면 이거는 만겁의 후회가 될 텐데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그 고통스럽게 하나만 낳으면 되지 둘 낳고 셋 낳고 자꾸 그렇게 낳냐고 그래. 당신 몰라서 그렇지. 그건 인간 세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스님들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일이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 막 통탄할 일이다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게 망자의 착이란 말이야. 망자의 착이라. 우리가 정말 거의 다 그러고 있거든요. 거의 다. 다만 나도 가족만 안 뒀다 뿐이지 내 마음에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 아버지의 상처 준 마음, 그러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내 가족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위에 들어가는 법, 다른 세상법에 있으면 이런 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대자연이 되려고 화두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화두를 타파하려고 하는, 타파했다는 그놈까지 없어지는 등강묘각의 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법인지 몰라.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들어갈 때,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들어가는데 장심용심하니, 장심이 뭐요? 장차거든. 장차라는 건 마음을 가지고 장차, 마음을 깨치려고 하니 내 눈 가지고 내 눈썹이, 나는 이상하게 눈썹이 그렇게 길어? 요 눈썹이 바람 불면 눈 안으로 이리 까끌까끌 들어와서 가위로 끊어놓으면 또 길고 또 길고 해서 무슨 산신 할아버지가 태어났는가? 이 눈썹이 이렇게 길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그 눈썹 끊지 말라고 어떤 스님이, 왜요? 하니까 스님 눈썹이 아주 그 좋은 눈썹이니까 끊지 말라고. 눈에 들어가질 말아야지. 좋은 눈썹이구나. 끊어버리고 그러는데 눈 가지고 눈을 봐요 못 봐요? 여러분들 눈 가지고, 자기 눈 가지고 자기 눈 볼 줄 아는 사람, 그건 만일 자기 눈 가지고 자기 눈을 봤다면 눈썹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내 눈썹이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눈썹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봐도 난 못 봐. 거울을 통해서 그림자는 볼 수 있지만 내 눈 가지고 내 눈을 못 봐요. 마음 가지고 마음 못 봐요. 마음 가지고 마음 못 깨쳐요. 절대로 마음 가지고는 마음 못 깨쳐요. 고로 요 근래에 무슨 제3수련이니 뭐니 해가지고 뭘 내다보는 놈, 그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 마음 일어나기 이전까지 들어가면 물론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마음 따라가는 거 가지고는 깨치진 못하, 확철대오는 못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 내가 직접 여쭤봤지, 서홍방장 스님께 직접 여쭤봤지, 두 어른께는. 나머지 어른께는 못 여쭤봤고. 그러나 사념처관이라고 하는 윗바사나나 사마타는 대단히 다 공부법입니다. 아주 훌륭한 법이에요. 다만 정말 바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건 그거는 뭐 여러 나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자신은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법도 참선법도 절법도 무념, 즉 은산철벽만 거치면 이거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근기 따라 공부법은 다를 수 있고 나라 따라 다를 수 있고 남방 다르고 북방 다르고, 만일 남방에 가가지고 43도 45도까지 올라가는데 어째서 죽어버려 그냥 열 올라가지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맹하니고 나무 아래 앉아서 그냥 지켜보는 건 가능하지만 그
용어를 쓰는 거 그냥 죽어버려요. 일본, 한국, 중국, 그래서 화도참선법이,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든 법이, 삼처전심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남았다는 건 풍토도 도와준 거예요. 풍토도. 우리나라 산요 엄청 좋은 산이요. 세상에 금덩어리가 막 쏟아집디가, 석유가 막 펑펑 나옵디가, 무슨 지하자원이 있다고 6.25 동란 당시에 미국 놈, 나쁜 놈들이 한국 코리아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면 꽃피기를 기다리려고 하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거다, 그런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에 들어가고 있어. 10위에. 이번에도 내가 요걸 태백이로 얻어먹었지. 쇼트트랙인가 장타트랙인가 때문에. 나는 저 금메달 대단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하고 그랬다가 아주 혼나서 어떤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법문할 때 그 말을 해버려가지고, 금메달요, 그 금메달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금메달 5개 감이 돼야 그 금메달이 우리 거고, 우리 정신 양식이 그 금메달 5개 값이 돼야 그 금메달이 우리 거지. 북한 8강 못 가고 금메달 옛날 북한 못 딴 줄 아요? 국민들이 붕 떴다가 푹 떨어지면요 언젠가는 허망만 합니다. 금메달 따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고, 야 우리나라도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뛸 수 있구나, 그거 하는 만큼 경제가 따라줘야 되고, 정신 철학이 따라줘야 되고, 전라도 경상도가 합쳐져야 되고, 국민들이 화목하는 것이 그 금메달 5개 감이 될 때 우리 거지. 이번 금메달 5개 감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업과 별업을 한번 봅시다. 업이라 그러면은, 자, 중국, 일본, 우리나라만 보고 봅시다. 중국은 뭘 주장해요? 가산, 재산할 때 산, 가산. 중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일 효도하는 게 집안에 재산만 뿔후면, 재산만 잔뜩 일어나게 하면 그걸 가장 효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산. 중국놈 장사 잘하는 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가산. 일본은 뭐예요? 일본 가업. 시계공은 3대 4대 시계공. 그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계속 자동차. 가업을 이어주는 거를 일본은 제1효자로 칩니다. 우리나라는 가업도 아니고 가산도 아니고 체면 가문의 영광을 위해 가문을 칩니다. 주로 가문. 근데 이게 가문이 잘만 되면 말이요, 업과 산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문이 잘만 되면. 껐하면 우리나라 사람 가문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가문이 영광은 그거 참 잘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혼자 생각은, 야 저런 금메달 하는 저럴 때 텔레비전마다 우리 정신문화도 저런 금메달을 한번 따봅시다. 그러려면 우리 집만이라도 환경을 보호해가지고 녹색혁명은 한국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정신문화적으로 그걸 끌고 가면요 그 금메달은 우리께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거를, 내 개인적인 바램, 그런 개인적인 업을 뭐라 그래요? 별업이라 그러죠. 별업. 그죠? 별업. 그런데 별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에서 무조건 4강 가야 된다고 따닥따닥 대한민국, 나 다 미치는 줄 알았어. 아주 다 미치는 줄 알았어. 저거는 아닌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데 나중에는 정작 나도 말이요 따닥따닥 할 줄 알더라니까. 나중에는 그런 무슨 말이요, 별업은 공업에 끌려간다. 그러면 그 공업은 누구냐? 그 공업은 별업이 전체 모인 걸 공업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 공업과 별업이 둘이 아닌 상태를 진리라 그런다. 무분별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장심용심하야 하는 말로 그거를 이해한 사람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문을 중시하는 공업, 우리나라 전체적인 업 말이요. 전체적인 업. 그 업이 체면과
그 집안 가문 영광을 생각해가지고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서로 가문 때문에 서로 체면과 명예 때문에 싸우다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일본인한테 식민지를 당해야 하는 그런 치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저 밑에서 그냥 쌓아 올라오는데 그럼 가문 따지고 그거 따지다가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하게 만들고 감옥으로 집어넣은 그게 그 공업이 이순신 장군 벼럽을 그냥 철저히 밟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 가문을 중시하는 그 공업, 벼럽 말고 공업이 어떤 사상에서 왔습니까? 유교에서, 유교도 장점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공자님을 다 몰라서 그렇지 공자님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공자님은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는데 안 그래요. 중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학문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윤리도덕밖에 안 됩니다. 고로 불린 문자를 찾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요. 자기가 거기에 벼럽과 공업 그 업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도덕은 체면을 중시하게 되고 고로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을 가는 게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이 공업이 되어버렸다. 고로 벼럽은 철저히 무시하게 됐다. 무시당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민주주의 벼럽이 꽃 핀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벼럽을 서양에서 벼럽 개인 사상, 개인 민주주의를 꽃 피우다 보니까 나만 전부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지고 공업이 위태롭게 돼가지고 지금은 서양에서는 동양에서 윤리도덕이라는 공업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우리는 서양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학문이 벼럽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벼럽화. 그러면 벼럽과 공업이 돌고 도는 하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고로 장심용심하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치려고 하면 벼럽 아니면 공업이고 공업 아니면 벼럽이기 때문에 눈 가지고 눈을 보려고 하지 말고 벼럽도 덜어내버리고 공업도 덜어내버리고 공업이라는 건 벼럽 모인 게 공업이니까 공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벼럽이 전체 모이면 공업이니까 각자 자기 업을 덜어내서 공업도 벼럽도 없어서 텅 빈 허공이 될 때 허공에다 침을 묻히면 침이 묻습니까? 똥물을 끼치면 똥물이 묻습니까? 칼로 끊어내면 상처가 납니까? 고로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 어찌 크게 어긋남이 아니겠느냐. 모든 학문이 내 마음을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 놓고 그 학문을 하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보려고 하는 학문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덜어내 가지고 허공을 만들라 하는 이 신신명 사상은 언젠간 인류를 구원합니다. 이건 뿌리니까 모르죠. 그보다 더 좋은 법이 있을런지도.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치려고 안 하면 어떻게 참선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선 오늘 요걸 가지고 주로 이제 주안점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참선을 해보면요. 제가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 손가락을 펄펄 불을 태우고 들어갔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을 때였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딱 죽고 나오려고. 앉았으면은 판치생모 화두를 냈는데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을까?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을까? 그러면 내 벼럽은 내 혼자 개인 생각은 이 어째서 하는 참선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돼가지고 쭉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내가 과거 전생부터 사진 찍어놓은 그 모든 업들이 이 안에 다 모여있는데 그건 공업인데 그 내 안에 있는 공업인데 그놈들은 이렇게 긴 놈은 이렇게 가자 그러고 저놈은 저기저기 가자 그러고 요놈은 요리로 가자 그러고 요놈은 어머니 생각하자 그러고 요놈은 가시나 생각하자 그러고 요놈은 국수 먹고 싶다 그러고 요놈은 김치 먹고 싶다 그러고 요놈은 자빠져 자자 그러고 안에 있는 놈들이 그냥 각자 자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익혀놓지 않는 화두가 될 택이 없죠. 될 택이 없어. 별업을 공업이 되도록 못 해놨으니까 나는 그땐 몰라가지고 억지로 하면 되는 줄만 알았는데 억지로는 안 돼요. 그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몰라 그랬으니까.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가? 그러다 보면 3분도 못 돼가지고 지금쯤 해인사 오늘 국수 먹는 날인데 말이요, 오늘 콩국수 끓일 텐데 말이요, 콩을 탁 가는 모습이 다 보이고 이만한 그릇에 먹는 모습이 다 보이고 요 밑에 한 40리만 걸어 내려가도 감자를 쪄가지고는 뭐랑 막 김이 나오고 있는데 먹고 싶은 업이 날마다 올라오고 눕지 않고 장잡으러 하니까 누웠으면 하루만 푹 잤으면 눕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그거는 뭐요? 그게 남이 아니고 내 안에는 나거든요. 나면은 그러면 그 나를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싫어할 게 아니라 번뇌망상을 싫어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싫어하고 마음을 깨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깨치려고 하지 마는 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싫어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놈하고 마음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분으로 나눠진 거니까 그걸 얼른 무조건 화두로 그 재료가 나오는 족족 그런 망상 나오는 족족 망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요거 오늘 요걸 붙여 만드는 작업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구나. 어째서 나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시를 그리 잘해요. 아마 시 외우는 대회 하면 내가 아마 금메달은 딸게요. 저 어둠 속에서라는 저녁에라고도 하고 어둠 속에서라고도 하지만 주로 저녁에라고 하는 시인데,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쳐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나는 나만 시를 외우는 줄 알았더니 이게 노래로도 나왔대. 기분 나쁘게 나왔든 말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그 노래를 안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내 망상 싫어하는 것도, 망상이 일어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싫어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깨치려는 거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그걸 알기까지 내가 헛노력을 엄청 했거든. 요 마음 일어나는 놈이 그림자는 그림자지만 파도지만은 요것만 모르는 놈으로 바꿔버리면 파도가 바람만 없어지면 바닷물이 되는 거구나. 어서 오시오. 헬로우 망상, 어서 오게. 플리즈 카민. 올라오라 말이 얼마든지. 어째서 망상 일어나는 자체를 싫어할 게 아니라 일어나는 족족 이걸 꾸준히 화두로 바꿔나가리라. 이 뭐고 그렇게 모르는 대로 들어가면 몰라도 어서 깨달아야지. 뭔가 있는 걸로 알고 요 소쿠리 있는 물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엄청난 우주에 가득 찬 것이 요 소쿠리 속에 잠깐 들어와 있는 것뿐이고 소쿠리만 꺼내버리면 이 안에 있는 게 아닌데 요 안에 따로 독립된 게 있는 줄 알고 내 영혼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내 주인공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이 먹고 하고 있는 한은 그거는 안 된다. 정말 화두를 믿고 모르는 놈으로 쏙 들어가라. 쏙 들어가는 것은 요 컵을 쏟았어. 꽉 차 있는 물을 그냥 쏟아버리니까 그냥 허공이지 내가 허공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허공이 됐단 말이야. 그냥 허공. 이건 완전한 허공. 물 있을 때도 뭐가 있을 때도 그냥 허공이었는데 다만 차 있어서 허공 노릇 못했을 뿐이지 쓰레기만 부어버리면 그냥 허공이란 말이야. 말년이 허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만 허공이냐? 깨어버려도 허공이란 말이야. 그러나 요 그릇이 있는 동안 다른 물건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걸 깨져버리면 돌을 깨쳤다. 다시는 들어갈 물건이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이, 저 지금 동국대학교 학술원에 있는 로버트 바셀 교수가 그때 같이 스님으로서 참선 공부할 때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일 스님인가 와가지고 방장 스님 말 들어보니까 스님 마음이 칼날같이 됐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칼날같이 됩니까? 이래. 가져와. 컵에다가 컵 하나 가져왔다. 그 사람들은 딱 보여줘야만 믿으니까 내가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서동, 뉴질랜드, 캐나다 7개국 스님 가르쳐보고 한국에 태어난 게 이렇게 정말 다행이었구나 싶고 한국에 안 태어났으면 완전 신세 조질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이유가, 거기서는요 의대를 가려면요 정신과를 지원하려면요 2년 동안 요 몸뚱이 외에 정신이 따로 있다는 걸 2년간 배워야 된대요. 난 그건 하루도 안 배워도 정신 따로 있다는 건 믿거든요. 그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동양. 그러면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야 물 떠와. 딱 떠와서 흙탕물 쓰레기 갖다 놓고는 막 휘져서 줬으니까, 달 보여? No, I cannot. 안 보인다고. Stop, please stop. 딱 스톱해서 한참 있으니까 뭐가 보여? 쓰레기가 보인다고. 더 놔두니까 달이 환히 보인다. 이 달이 네 마음이다. 그렇다고 휘져서 그래. 야, 네 마음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 깨져야 된다. 이게 깨져야 된다. 요거 있는 동안은 언제 들어오지? 또 떨어진다. 이게 깨져야 된다. 그러면 그래 본래 부처인데 왜 죄가 생기고 중생이 생겼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자, 창심용심만이 기비대착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치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미생정란이요 우무호니, 미생정란이요 고로 요 흙탕물이 돌아갈 때는 고요함과 어지러움, 스톱하면 고요하고 휘졌으면 어지러워짐이 있지만은 요 그릇이 깨져버린 다음에는 요게 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나면 그 달은 비쳤다 안 비쳤다 하는 달이 아니다. 고로 호가 없다. 일체 이변은 양요 짐작이로다. 일체 요 소쿠리를 가지고 바닷물에 가서 있어서 소쿠리 있는 동안 소쿠리 안에 있는 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물 남이 물이 있지만 그거는 어리석어서 내 물 남이 물 하는 것이지, 요것만 쏙 빼버리면 요것도 바닷물 저것도 바닷물 있는 채로 요것도 바닷물 저것도 바닷물을 드러내도 요것도 바닷물 저것도 바닷물 한 바닷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죄덩어리 그 자체까지도 일체 이변은 고로 일체의 두 견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생각으로 짐작하는 까닭이니 우리 생각에 끄달린 바니 몽환공화를 하루 파착가. 꿈속의 그림자라 바로 헛꽃인데, 헛꽃이라는 게 뭐요? 헛꽃이라는 게 우리 보이는 건 다 헛꽃인데 눈을 비벼가지고 그 보이는 것만 헛꽃으로 보더라고. 전부 다 헛꽃이요. 전부 다 헛꽃. 저기 저 전설 따라 삼천리 보셨죠? 그 전에 옛날에. 그러면 귀신이 저기서 그냥 들어와요. 야야 문 좀 열어주라 해서 문 열어야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문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문이 없어요. 그러면 저 문은 뭐요? 그 영가한테는 헛것이 헛것? 저는 없는 거요. 그 한번 그럼 여기서 보면 텔레비전 한번 봅시다. 텔레비전 다이얼만 탁 하면은 신성일이하고 장미하고,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 사람들 밖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배용준이라. 배용준 씨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텔레비전 전파가 저 벽을 그냥 없는 것처럼 허공처럼 여와 있는데 이 앞에 배용준 씨가 텔레비전 전파상으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꽉 찼단 말이에요. 꽉 찼어. 왜냐하면 요 텔레비전만 딱 틀면 그냥 나오니까. 전파상으로는 있는 거 아니요. 전파상으로는 예를 들자면 저 전기불이요, 스위치 하나 딱 내려버리면 전기불이 있어요 없어요? 스위치까지는 와 있는 건데 우리가 끊어놓은 것뿐이요. 그까지 전기가 와 있어. 눈에 보이지만 않지. 있는 거요. 있는 건데 스위치를 통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아놓기만 했단 말이요. 그거만 올려주면 전기는 그냥 있는 거요. 여기 지금 뭐 아랑드롱 뭐 리처드 기어 달라이라마 그 전자님 모든 사람이 여기에 꽉 차 있다고. 텔레비전 전파상으로는 요것만 딱 맞추면 여 나오는 걸로 봐서 여 꽉 찼는데 우리는 없는 걸로 보고 있다고. 고로 헛꽃이요. 고로 헛꽃이라. 저것도 다 헛꽃이라. 저것도 헛꽃이고. 그런 법을 가르쳐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남편이 아들, 딸들도 이건 무상한 거지만 내와 인연이 있어서 이 인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상 나는 헛살미다. 고로 현재가 있다. 잘 들으십시오. 현재가 있다. 헛꽃이지만 현재는 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법계라 그럽니다. 사법계. 일, 사자, 사법계. 사업할 때 사자, 사법계. 그 현상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산동백하고 매화는 요번에 보니까 매화가 꽃이 활짝 피었길래 매화꽃을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매화 자매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줄기에 있었습니까? 뿌리에 있었습니까? 나무 둥치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함초롬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니까 날 보고 빙신아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물기운, 흙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매화, 나무 그 인연이 만나가지고 요런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잠깐 보였다가 그 인연이 끝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지 어디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이 빙신아 잘 봐 이 새끼야 그래. 현재는 있다. 그러면 매화꽃이 있다. 해곡 스님이 있다. 해곡 스님을 그 움직이는 기운이 있을 때만 있다. 즉 사법계에는 그 현상계에는 현상계에 움직이는 근원이 있다. 근원 뿌리가 있다. 그걸 이법계라 그래. 이법계. 그러면 그 현상과 이치, 즉 매화꽃이 피는 현상과 매화꽃이 피도록 되는 그 흙기운과 매화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인연과 그런 근원은 둘이 아니다. 해곡 스님이 영혼이 나가버려도 몸뚱이는 없고 몸뚱이 없으면 영혼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영혼과 해곡 스님 몸뚱이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사무해법계라. 그게 이사무해법계라. 이사무해법계란 말이요. 그러면은 그런 이사무의 법계로 볼 때는 요만한 텔레비전 안에 수백 명이 다 비칠 수가 있고 컴퓨터 요만한 칩 속에 8만 대장경이 다 들어가고 우리가 크다 작다 하는 관념에 속아서 그렇지 크다 작다는 없다. 사사무의 법계다. 그게 일체이변은 양유짐작이라 몽환 공화를 하루 파착가. 어떻게 그러한 세계를 배우는 사람들이 꿈속의 그림자요 헛꽃을 왜 잡고 안 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알고 나면은 세상 일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좋다. 내 최선 다했다. 안 된 걸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건 죽은 자식 불알만치기다. 이건 해봐야 소용이 없. 불알 암만 만쳐봐야 살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요. 하루 파착가. 그런데 우리가 꿈속의 그림자고 헛꽃인데 그놈 붙잡고 울고불고 하기를 그 몇 번이냐 이 말이야. 언젠가는 벗어나자고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아마 우리나라 땅에서도 세계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이 모든 죄업이 그림자요 몸뚱이와 영혼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 이사무해법계의 도리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많지 않을 거요. 그러면 이런 법을 배웠던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생제도를 하게 마련이요. 그건 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오늘 내가 오다가 저 날 태워다 주는 보살 보고 아이고 오늘 올라와 보니 빙판이고 다른 데서 멀리서 오는 사람 못 왔겠다. 그리고 얼마 안 올 것 같다니까. 스님 신신명 배울 정도의 사람들은 그런 정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까 했는데 그래도 좀 적게 왔구만 아니긴 뭘 아니요. 내 말이 맞지 뭐. 그러면 한번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 말이요. 자 처음에 개념 괴진하야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은 진리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왜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체 이변은 양요짐작이라 우리가 내 생각에 끌려다니는 운명인 노예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대는 내가 눈을 뜨고 꿈을 꾸는 줄 알자.
내 생각이 남아있는 한 이건 꿈속의 생각이다, 헛꽃이다. 꿈을 깨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식으로 100번 꿈을 깨자 해서는 안 되고, 누가 툭 건드려 주거나 아니면 딱 일어날 시간 돼서 눈을 떠야만 꿈에서 깨는 것이지, 즉 깨달아야 눈을 떠야만 되는 것이지, 공화를 붙들고 있는 한, 즉 생각에서 놀아나는 한, 그건 무슨 말이요? 아무리 선업도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그거는 생각이니까, 생각 이전에,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 즉 모를 뿐인 자리, 그 모를 뿐인 화두를 일념으로 애를 써서 조사 스님들이 화두는 의심하라고 준 게 아니라 바로 보라고 줬는데, 바로 못 봄으로 인해서 바로 못 보는 까닭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이 꽉 차서 생각이 눈으로 봐서 못 보는 거니까, 그 생각을 모르는 놈으로 바꾸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르는 놈이 되어버리면 보는 놈 따로 있고 봐야 할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빈 그릇이라 그냥 비로자나였더라. 내가 있고 깨달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허공이 되어버렸더라. 이게 오늘 결론이라. 예, 오늘 45번까지 해서 3번 더 했는데 신신명정도 끝까지 듣기 어렵습니다. 이거 참 이거 난해한 글이라 제가 이게 설명한다고 해도 이게 보통 어려운 걸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번 가능하면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게 한번 참 끝까지 들어놓으면, 그리고 세월 멀리 가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목이 터지라고 가르쳐줄 사람들도 점점 적어지면 적어졌지 많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개송을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신신명언강의와 하나가 되고자 모인 수행대중들이, 지도는 무란이라 유염간 태김을 배운 공덕으로, 배우는 경전과 배우는 내가 하나 되어 하나 되는 이름까지 무념으로 승화하여 그러한 공덕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호련히 벗어나서 필경성골 하여이지다.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